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싸개 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 3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로 가죠.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남편 나발 때문에 여호와 앞에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기를 간구하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해서 돌이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듣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남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롭게 한 것이죠. 남편에게 말을 했다면 아마 못 가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다윗은 그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 그런 죽임을 당했겠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겠죠. 할 말이 있어도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싸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감싼 보자기를 말하죠.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청을 함으로 그 가족의 멸망을 막았던 것이죠. 오늘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겠죠. 우리가 분을 낸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는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즉각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가족 구원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래서 좀 억울하고 가족 간에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할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해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물론 그 말도 가족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받은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 내가 감싸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라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감싼 보자기죠.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먼저 남편의 잘못은 내 잘못이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다윗이 악하고 미련한 나발 때문에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간구하죠.
그리하여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무턱대고 그래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한다고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내 잘못도 상대방에 대한 칭찬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장,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감싸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자 오늘 내가 바꿔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요청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적용을 본 다윗은 나발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되죠. 시골 아낙네인 아비가일의 한 사람으로 인해 나발의 집안도 또 다윗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 한 사람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의외의 사람을 쓰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훈련을 받고 생명싸개 속에 잘 쌓여 있으면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살리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살리고자 오늘 내가 바꿔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요청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아비가일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서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복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요청, 당장 누구를 미워하고 당장 바른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장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은사의 하나죠. 우리가 인내하면 속병을 걸린다고 하지만은 걸리지 않을 만큼 인내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제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들어야 할 말을 잘 듣고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키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